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 너희가 알리라 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아의 말씀을 함께 상동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이라고 말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자연 세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일들이죠. 그리고 자연과 과학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생각과 계산으로 측정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밖에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른 뼈로 비유된 죽은 자들의 일반적인 부활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실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활이 없었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약속 안에 믿음의 확증을 위한 증표로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약에 오실 메시아의 도래, 곧 예수님의 오심은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구원을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의 확증된 믿음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우리 결혼하지 않는 고등학생 있죠, 그죠?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십니까? 이 말씀이 확증된 하나님의 약속이든 아니든 앞으로 죽은 자의 부활의 세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가장 살아있는 대표적인 진리임을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죄의 죽음에서 생명과 복음의 의, 또한 거룩과 천국, 영적 그리고 성도의 삶에 대한 영혼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함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함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에 속한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그러면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은 모든 인간이 다 적용을 받습니다. 저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받은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갈라놓는다는 이거죠. 우리가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과 그리고 사망의 부활로 생명으로 된다는 것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부활과 그 교회의 지체들과 가족들은 이 세상과 죄의 고통과 핍박의 상태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발생된 신약교회의 바벨론적인 속성의 몽해와 죄의 사슬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 자유와 평안으로서의 부활입니다. 하나교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유와 평안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몸의 부활은 영생으로 속할 몸으로서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가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 아들 안에 모든 심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아들의 생명이 없고서는 아버지의 생명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의 특이성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 죽은 뼈들의 비참한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 에스겔은 죽은 뼈들의 광경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이 선지자적 충격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그는 지금 환상 가운데 이끌려서 골짜기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마른 뼈라고 에스겔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간밤 중에 나타나셔서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다 마른 뼈라고 환상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충격이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그분, 내가 알고 있었던 저분이 바로 마른 뼈였구나. 생기가 없는, 생명이 없는 마른 뼈였구나. 그것을 직접 환상 가운데 봤다 이거죠. 에스겔서 1장에.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는다며, 나 외에 다른 분은 다 마른 뼈라는 그런 것을 봤다며 여러분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 죽은 뼈들의 비참한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 에스겔은 죽은 뼈들의 광경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충격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는 지금 환상 가운데 이끌려서 골짜기 한가운데 있습니다. 에스겔 3장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지금 그곳에 에스겔 선지자와 말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마른 뼈들과 죽은 사람들의 뼈들로 가득하고 마치 죽은 사람의 낙골당처럼 보입니다. 낙골당 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뼈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화장하면은 가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몇 번의 피 튀기는 전쟁에 있었던 장소처럼 땅 사면에 죽은 뼈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칼로 살해를 당한 자들이 모든 피부에 살점이 마모되고 썩어져 떨어져 나갈 때까지 벌어져 있고 죽은 뼈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뼈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뒤틀려 빠져 있고 강한 바람에 날려 흩어져 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 마른 뼈, 선지자가 봤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그 뼈들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 뼈들의 수가 굉장히 많음을 관찰하고 목격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군대와 같이 엄청난 많은 수의 마른 뼈들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들이 마른 뼈들이 태양과 바람에 오랫동안 노출되어서 매우 말라 있어 보입니다. 이 뼈들은 시체가 죽어 있는 동안 골수로 촉촉히 젖어져 있고 미세한 먼지처럼 말라 있습니다. 몸은 뼈들로 자신의 울타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도 도움조차 상실한 무방비 상태에 영적 혼돈의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영적 혼돈 상태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마지막이 다 이르렀다고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을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끝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에스겔 입장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은 곧 이스라엘 민족은 죽은 자들과 마른 뼈들처럼 서로가 합쳐지지 않고 해골처럼 한 몸으로서 하나 되지 못한 것으로 살아가는 몸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마른 뼈들은 평온의 골짜기에 자신의 썩은 몸이 매장되어 있지만 장차 부활의 소망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마른 뼈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부활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했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8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시체, 이 시체는 앞구절을 보면 두 증인들,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의 주께서, 그들은 뭐냐면 두 증인입니다. 두 촛대, 오늘 말하면 이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은 구경만 하더라. 그 성도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조롱을 당하고 세상 속에서 복음 때문에 미움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진리의 성령을 부르셔서 살려내십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죽은 뼈들의 비참한 상태에서 사명을 짊어지고 있고 하나님 스스로의 능력 이외에 다른 능력으로는 도움이 절대 불가능한 것을 인식합니다. 3절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타나셔서 인자야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살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에스겔에게 어떤 방법적인 것을 계획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에스겔 선지자의 철학적인 사고로 생명을 마른 뼈들에게 주입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포로된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시키라는 것입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정치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지혜로도 안 되고.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 몇 번 질문합니까? 3번 질문하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고 주님을 등지고 살았던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목적을 당신 홀로 갖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하나님은 홀로 이루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배경 반주자도 없습니다. 환경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능력과 목적을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만 아시고 주께서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세상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흩어진 뼈들을 끌어모은 것과 마른 뼈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의 수단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우리 생명의 수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선지자 예수께서는 이 뼈들에게 예언할 것을 그리고 생기 곧 바람이 불 것을 예언하도록 하나님께 지시를 받습니다. 4절 9절입니다.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른 뼈가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로 선포했고 그가 전한 말씀과 함께 능력으로 죽은 마른 뼈의 생명을 일으켜 세웁니다. 에스겔은 예언의 말씀을 쫓아 기도해야만 했었고 그렇게 한 결과 죽은 뼈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납니다. 생명의 영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효력과 죽은 영혼들의 부활의 필요성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그의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죽은 뼈들에게 예언하도록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명령합니다. 살아나라. 살아나라. 그리고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은 대로 반복적인 예언을 통해 무덤에 마른 뼈들이 죽음에서 일어나고 부활할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안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그 영광 안에 우리를 초대해서 그 영광과 함께 주의 나라를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른 뼈들을 향해 우리의 방식으로 헛되게 말할 때 그들은 여전히 죽어있고 말라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쫓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과 복음 안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설교 없이 마른 뼈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설교 없이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도 없이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설교는, 우리의 전도는,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마른 뼈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전한 말씀, 설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만으로 당신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증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언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구해져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기도를 신실하게 부지런히 구해야 되겠죠. 심지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곳자 은혜의 통로인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예언한 것은 마치 마른 막대기에 물을 주는 것과 같이 마른 뼈들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신명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른 뼈에게 물을 주면 마른 뼈가 살아납니까? 여러분 이거 알죠? 구약시대 때 아론의 그 대제사장을 대던 고라가 있었죠, 그죠? 당신만 대제사장을 하느냐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 합니까? 자, 아론이 갖고 있는 지팡이 다 갖고 오고 모든 지팡이 다 갖고 오는데 누구의 그 지팡이만 싹이 납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다 이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 상식 입장에서는 그 마른 그 막대기는 싹이 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싹을 나게 해요. 우리는 다 같이 죄와 어둠 속에 다 죽었던 자입니다. 그렇죠? 죄의 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싹? 생명과 부활에 하늘에 속한 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마른 뼈들이 예언의 말씀을 듣든 아니 듣든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의 말씀대로 마른 막대기와 같은 마른 뼈들에게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죠. 이 방식의 놀라운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른 뼈들이 큰 낙심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때 그들이 살아날까 실패할까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정한 약속의 책임을 스스로 지시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당신이 책임을 지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바라보며 예언의 명령대로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죽은 몸이 아닌 살아있는 몸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의 죽은 뼈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이 그들을 생명의 세계로 부활을 시킵니다. 6절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7장 6절. 너희 위에,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에스겔에게 예언의 말씀을 지시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죽은 뼈들이 살아나리라 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yes 하면 yes, 하나님이 no 하면 no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예이다. 예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아니다가 다 예입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중고등부 있죠. 영어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말씀했죠, 그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본다? 성령 안에서 바라보라 했죠, 그죠? 그런데 애들이 뭐라고 하면요, 성령이 아니고 사람이 보인대요. 성령 안에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보인대요. 그럼 여러분 저를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설교니까 성령 안에 계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저도 똑같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도를 이렇게 본다는 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니까. 그죠? 참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욥기 10장에 보면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욥기 10장에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욥기 10장 12절에서 12절 말씀을 들으면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을 나를 엮으셨다며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며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참 이게 참 은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탁월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나십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가 위경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곤란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도저히 풀어갈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고 있을 때 뒤로 물러서서 그저 바라보기만 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팔이 절대 짧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손이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팔은 온 우주 만물을 휘감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이게 홍해 사건, 사막, 출애굽 얘기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한 분이 아니십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예언할 때 소리가 나고 말씀의 명령을 쫓아 에스겔서 1장 24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천사들의 날개 소리처럼 이스라엘의 구원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소리로 듣는 것과 같습니다. 24절입니다.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 같더니.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이미 에스겔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큰 군대가 일어날 것을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이방나라 곧 바사의 고레스 왕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소리와 떨림이 있을 때 그는 자신의 마음을 부추긴 뽕나무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소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들려올 때 마른 뼈의 떨림처럼 그는 두려워 떨고 놀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마른 뼈였습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뼈와 뼈가 연결될 때 비록 그것들이 엄청난 뼈들의 수이지만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죽은 마른 뼈들이 자신의 길과 위치를 놓치지 않고 본능적으로 뼈들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정확히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흩어진 뼈들은 함께 연합되고 제각각 비틀어진 뼈들은 함께 끼워 맞추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른 뼈들을 모든 관절과 골절을 끼워 넣어 살아있는 사람의 몸, 부활의 생명의 새로운 몸으로 창조해 나가십니다. 죄로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흩어진 죽은 뼈들의 각 원소가 자신의 위치와 순서대로 정렬이 되고 모든 뼈들이 자신의 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대로 어머니 태에서 처음에 형성된 태아처럼 완전한 한 몸으로 부활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과 이방 땅의 돌아옴에 대한 구원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바벨론 각 지역에 흩어진 죽은 마른 뼈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곧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제 집과 가족의 품으로 하나님의 연의 약속 말씀과 은혜를 쫓아 들어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그러면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의 때가 찼을 때 그들은 회복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영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은 창세기 첫 인간 아담이 창조될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사람에게 생명의 생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영은 마지막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날 때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지속되고 연장이 될 때 소망은 종종 좌절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갖는 모든 것이 확신이 실패처럼 보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밑바닥으로 내동광쳐질 때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과 계획 안에 가지는 강력한 십자가의 은혜의 믿음은 우리를 그 죽음과 방불한 좌절된 인생의 자리에서 구원으로 탈출시키고 반드시 예수님의 새 언약의 십자가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현재 에스겔은 마른 뼈들 곧 죽은 자와 같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그리고 장차 나타내실 완전한 약속의 때가 다가옴을 환상을 통해서 감을 잡습니다. 내가 내 무덤을 열리라. 내가 내 무덤을 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덤을 열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친히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에게 당신 되심을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날 주님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충분함을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아니라 우리 이름 자체가 아니라 한번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당신의 완전한 때에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자신의 인생이 도둑맞은 예수님의 흠없는 피 앞에 우리 이름을 이제 그만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 안에 사는 자의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준비하신 영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위해 우리 안에 성령을 은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에 속한 생명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여호와 되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영원한 아버지로 믿고 있는지요?